오늘은 로마서 강의 11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3절에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후반 부분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한 채 자기들의 지식과 열심으로 율법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힘썼다라고 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알지 못하고는 혹 들어 지식으로 안다 해도 그것이 깨달아져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의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복음에 결코 복종함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순종이라는 표현보다 복종이란, 즉 굴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신학자 존 모레이는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의 규례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에 유대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겸허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즉 복음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겸허히 따르지면 안 될 만큼 적극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복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 만한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기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굴복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주관이 복음 앞에 그냥 굴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한 것도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종하기를 거부하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복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도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때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의 사실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주관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했대요? 자기 생각과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보면서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해서 이 부딪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의를 이루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앞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 앞에 내 생각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거예요. 아멘. 녹아지는 거예요. 낮춰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그들의 마음이 결코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도 공로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그들의 마음이 결코 굴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 소용없대요. 우리의 의는 아무 소용없대요. 구원받는데 거기에 굴복이 안 되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되지. 그래도 우리가 좀 착함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믿는다라고 여기에 굴복이 안 되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부딪힐도록 부딪혔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누가 머리 깨집니까? 머리에 부딪히면 누가 깨집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 복종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자기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를 받아가면서까지 구원받을 필요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고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내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항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그것이 굴복되지 않습니다. 꺾여지지 않습니다. 늘 부딪히지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요 복음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생각과 주관들을 내려놓는 항복하는 거.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내 생각 가운데 꺾여지지 않는 그런 굴복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항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됐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 멸망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9절로 10절을 제가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행하는 일에 내 마음이 복종하느냐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내 입술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사과하세요 그러면 예 내가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합니다. 근데 마음은 사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게 옳은 사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이 복종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의로는 내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완전하게 죄인임이 말씀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행하신 복음에 복종되어지느냐 굴복되어지느냐 항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서 보니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값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내 마음이 복음 앞에 굴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네 마음으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내 마음이 그분의 복음에 굴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내 마음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실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입술로는 믿는다 할지는 몰라도 마음은 절대로 그 사실 앞에 굴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굴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찬송가를 부르는데 구원의 찬송가의 의미가 가사가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왜? 나는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기독교 안에서 부르는 노래니까. 그냥 안 부르면 좀 그렇고 해서 부르지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와닿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굴복된 자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표현을 좀 한다라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9절과 10절에 갔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말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 믿어지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그 복음 앞에 복종되어지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표면적으로 믿는 흉내는 나타낼 수 있어도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함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와닿는지, 그냥 슥 지나가는 신문 기사같이 지어집니까? 그 하나하나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찔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마음의 복종함이 있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스스로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십시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는다는 그 내용에 복종하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아마도 답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 내 마음이 복종되어지느냐, 굴복되어지느냐 라는 차원을 한다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 요동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근데 내 마음은, 구원은 늘 요동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믿어요. 그런데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요동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요동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구원 받았고 어떤 데는 구원 안 받았고 어떤 데는 모르겠고, 그 말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주신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전폭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사실 앞에 전폭 굴복한다면 내 상황이 어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은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항복한 신앙은요, 결코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도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사실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살아있다, 내 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능력이니까 부활하지만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복종이 안 돼요.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리가 깨질 때까지. 그래서 깨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는데, 그래서 깨지고 멸망을 가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르든지,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굴복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색지대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못 받게 무엇만이 구원을 얻는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의 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를 내가 받아서 왜 구원받아? 라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데 만일 내세가 있다라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라고 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믿음 받겠어요, 여러분들? 부딪히죠. 머리가 깨지도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바깥 사람은 그렇다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부딪히십니까? 그런데도 굴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종은 그것에 항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 구원에 대한 내 생각도 내 주장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의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있었잖아요. 육으로 태어났던 자연인으로서의 갖는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되지만 나름 자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보니까 어때요? 그 생각이 다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복종되지 않는데 입술로만 여러분 내 믿습니다고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뭔가 내가 행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 복음 앞에 완전하게 복종되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보면 뭡니까?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종인 것이죠. 내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부의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보는, 항복했다라고 선언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바울은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안다라면 당연하게 하나님 의에는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복종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 생각들이 다 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전하는 이 복음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완전하게 억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 의 앞에 우리 자신이 복종 안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굿뉴스로 들리니까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복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성경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회개할 때 마음이 막 짜증이 나요. 회개할 때 마음에 기쁜 샘이 올라요. 기쁜 샘이. 왜 그럴까요?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을 복종시킨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고 구원관에 대한 내 주관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다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앞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한 유대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선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이 복종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이 안 됐어요? 자기 의 때문이었어요. 자기 의. 그 꼴난 자기 의. 말씀을 좀 지켰다는 자기 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다라는 그 의,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산다라는 그 의가 복음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낮춰주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인 것이 납작 엎드리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복음은 형식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형식적입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건 형식입니다. 내 자신이 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납작 엎드려지는 죄인이 맞는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가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딪혀서 더 이상 머리가 못 살아남겠다 싶어서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의에 우리 자신이 복종하지 않고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며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고 그 사실에 별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입으로는 믿지 않느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복음 앞에 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 성경에 무엇 하나 걸림돌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자체가 말씀을 다 녹여버립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부딪힐 돌이 하나도 없어요. 궁금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것이 부딪혀서 내가 믿음이 안 생겨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원의 방식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힘써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구원의 방법을 알았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죄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것을 모르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머리로 안다 해도 그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는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문엔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뭐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즉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몰라서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본문은 유대인들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의 무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의 무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의 내용은 5절 이하로 이어지는 내용의 주제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5절 이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4절에서 던져주고 이제 바울은 5절 이하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함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의를 세워 의를 이루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율법을 누가 완성했대요? 그리스도가 완성했대요. 그리스도가 완성시켰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문장 잘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란 말 뒤에 나오는 율법의 마침, 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이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율법의 마침을 항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마침은 그 목적이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율법의 요구 차원에서 깨달아져야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할 때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서 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문제의 종결, 종료 혹은 목적, 목표, 양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달리는 경주를 생각할 때 결승점은 경주의 마침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주의 목표이기도 한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지만 또한 율법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인해서 그 기능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라는 의미로 본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제 의미이며 목적과 의도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가 되시어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의 의미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미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향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요 그 목표의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가리키는 목표임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워서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데 실패하느냐. 그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이 율법의 종결과 또한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 이것을 함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의를 요구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너희들이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롭다는 기준을 말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준 없이 착하게 살면 이렇게 합니다. 착하다는 레벨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기준이라는 도달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몇 사람 정도에게 착하게 하면 되는지, 10명이 있다라면 한 사람에게만 착하면 되는지, 아니면 9사람에게 착하게 하면 되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의 기준은 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만 있다면 너희가 뭘 받을 수가 있다라고요?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 밑에는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에 다음 시간에 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 말을 붙들고 유대인은 우리는 의를 행하여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의를 행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의를 행해서 구원받아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고, 그 의의 기준에 너희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율법의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의의 기준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99개를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개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99개를 지켰는 그 의미는 하나도 없는 너희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킬 수가 있대요. 무엇을 통해? 문자적으로 해석했어.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간음 안 했지, 너희들 살인 안 했지, 그래서 율법 지켰다고 했지 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미 마음에 불만 품어도 살인한 자다, 너희는 마음에 이미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유대인은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율법의 정죄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그 의에 이르면 구원이고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판명난다는 겁니까? 너희는 죄인으로 판명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판명나면 율법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서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게 하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도록 해결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및 율법이 일으키는 문제와 짐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의 문제와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문제와 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에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반드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정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문제요 짐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핵심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대요?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무엇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오셨음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여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쉽게 말해서 인간이 안고 있는 율법의 문제와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래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지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의 선고를 그분에게 내리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의 요구가, 이런 표현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즉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는 죄를 정하신, 즉
죄의 선고를 받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대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이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의의 기준을 제시하신 그분이 그 의를 없는 걸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내 아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대요. 우리는 왜 못 지킨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그래서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플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플랜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그렇게 했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향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당하게 하시면 바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의 요구가 우리에게,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구원하실 수 있게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여러분. 그건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율법에 의해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받음으로 율법에 의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플랜을 그렇게 세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율법 아래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에 의해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어느 인간 한 사람은 도달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 그 의를 당신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 요구를 온전하게 다 이루신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요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서 충족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다 지키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의에 도달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연합된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율법에 의해 요구를 이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엄격한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율법이 선언하고 요구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죄책이 요구하였던 형벌을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쏟으신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의미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만족시키신 의로운 행위를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사긴 율법의 형벌까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모든 행위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행하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동일하게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지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 어렵나요? 우리는 그 의 덕분에 의인이라고 된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요. 그런데도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더 이상 율법이 너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형벌을 내 아들이 다 받았다. 내 아들이 다 살았다. 라고 우리에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이 선포하는 죄의 형벌을 받은 자로 삼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즉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안 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 죄가 나의 구원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구원이 늘뜨기시도 뜬다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요.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는 것이 무슨 영생이요, 여러분.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하다가 그 죄가 그 영생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의에 이 복음에 내가 굴복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어떤 생각도 애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럴 때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지요. 이 약속의 말씀, 내 이 사실 앞에 굴복했는데 이 내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어날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 없이는 이게 마다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는 거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대표자로 오셔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굽니까? 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니죠.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는 자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대표자가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믿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즉 사망이 쏘는 원인은
사망이 쏘는 타겟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요. 사망이라는 독침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타겟이 뭐냐? 죄라는 타겟에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면 사망이라는 독침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독침을 안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즉 이 말은 사망의 독침이 쏠 수 있도록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힘은 이 말입니다. 그 힘이 바로 뭐래요? 율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라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법이 없다라면 죄가 죄로 드러나나요,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것은 죄라고 드러내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을 폐지시켜 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독침이 날아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율법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종결시켜 버려요. 왜? 내가 그 사망의 독침을 내가 다 맞지 않았느냐? 이제는 더 쓸 수 있는 독침이 있느냐? 없다는. 왜? 내가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가 힘을 쓸 수 없으려면은 죄에게 권능을 주는 율법에서 인간은 해방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끝내지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종결시키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법 앞에서 죽어버리면은 법은 더 이상 죽은 사람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산수호흡을 꽂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법은 힘을 씁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하는 죄인인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죽어봐야 당연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뭐 다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형벌을 영원히 받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은 율법이죠. 우리 얼려와 매고 있는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뭐하였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하였나니? 벗어났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죄의 권능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독침이 우리를 향하여 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지 보십시오.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안고 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죽었대요. 우리도 함께함으로 죽었대요. 연합함으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하신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은 그 스스로 율법에 의해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롭다 해주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의의 요구가 우리의 것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길 외에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의 요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의 기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의의 기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의의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기준을 세워놓고 당신 자신이 그 기준을 무시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도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도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의 요구를 무시하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했을 때 그 의의 기준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선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자기의 몸에 있는 장기를 다 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지 아니하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롭다 해줄 수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줄 수 있는 그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지난 시간에도 본 말씀이지만 다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때 필요한 충분한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죄인을 어렵다 하는데 필요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롭다 하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족시키는 제물이 아닌데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나요? 그 인간은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누가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킨 만큼 죄인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즉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 하여 자기의 공의에 아무런 손상이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것을 통하여 나타냈다. 즉 증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의 의로움에 전혀 손상을 가지 않았단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는데도 자기의 공의가 조금도 손상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누가 쓰었대요? 하나님 당신이 쓰었대요.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는 이 방법을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부딪힌다라면, 이것이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배운 세상 학문과 부딪힌다라면 여기에 복종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종되어지지 않아요. 복종되어지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분의 의가 내 의로 증가되어질 수가 있나요? 그 의를 이루신 그분과 내가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성령이 연합시켜 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우리의 죄가 어떤 값을 치르고 줘야 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내 가슴 한 번도 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내 가슴을 찌른 적도 없고요. 그 찬양을 부르며 그 찬송을 부르며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싸구려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구려의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각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싸구려로 느껴질 만큼 한 거라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좀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가슴을 적십니다. 아멘. 내 눈시울을 적십니다. 아멘. 내 가슴을 칩니다. 아멘.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아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 이 고백이 많이 있어도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며 또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음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고 모자랐더라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지 못했다라면 그분은 이루어주셨던 그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증거인 부활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역을 다 마쳤음을 보고하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완전한 증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율법에 의해 요구가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말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다 성취하고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을 하도록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물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를 다 이행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유대인과 동일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 주님 다 피했었는데 유대인처럼 나는 여전히 그걸 지켜서 구원받겠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속에 주를 위하는 행하는 일은 받은 은혜의 보답의 표현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대. 우리를 율법이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가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독침을 향해 우리를 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6쪽입니다. 신약성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마지막 또 하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즉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구약 시대는 율법을 따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왔지요. 이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훗날 오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 제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때 죄 용서함을 받는 피 흘림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이같이라는 표현보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하는 이 표현이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은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목표요. 이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거두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게 하는 기준은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은 갖고 있지만 죄인이 연약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대훈장이라 부르는 대담성을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영광스러운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모르고는 그리스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내용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슬쩍 지나가고 여러분들 내가 또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하기 전에 이 고백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뇨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을 높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남은 인생 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